모든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나무도 자랐다가는 반드시 고목이 되는 시간이 오고 꽃도 피었다가는 지는 날이 옵니다. 사람도 이 태어난 날이 있기에 반드시 죽음의 시간도 오는 겁니다. 주님도 이 종말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영원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때를 알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살아날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기 전 일어날 징조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후로 나타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무질서에서 나타나고, 그런 거 하면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주의하라. 또 불법이 성황하는 때가 온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을 하니까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와 같은 거니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즉 세상에만 취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방주문이 닫혀서 홍수로 심판이 내리는 그 시간까지도 세상에 취해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올 그때에 마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또 41절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는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그냥 남아있고 하나는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때는 구별이 된다. 구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가 구별이 됩니다. 이 땅에 남은 자와 들림받은 자가 구별이 됩니다. 알곡과 추수 때가 되면 쭉종이가 구별이 되듯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마치 추수 때와 같은 이 종말적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이며 복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올 그때까지 너희들은 세 가지를 잘 지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 하나는 무엇보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42절에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치 도둑이 집을 뚫고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어느 시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사람들이 있고 왁자지껄하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잠든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고 있는데 도둑이 올 수는 없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어느 때 올지 모르나 마치 도둑같이 온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경고예요. 깨어 지키고 있는 자를 우리는 파수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의식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둑을 맞고, 이 사상이 잠이 들면 나라를 도둑 맞는다는 걸 뺏기고, 우리의 신앙이 잠이 들면은 영혼이 도둑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잠든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파수꾼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저 하늘에 열린 성전 안에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살렸던 만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길잡이게 된 십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언약궤가 머무르면 그 언약궤 위에서 불기둥이 솟아요. 그러면 12지파가 세 지파지 동서남북에서 진을 칩니다.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모두가 언약궤를 향해서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향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사순절에 저 하늘을 여러 바라보면서 열린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는 그래서 늘 이 세 가지 파수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파수꾼은 보초예요. 바로 지키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무엇보다 성도는 영적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의 이후로 지금 영적인 잠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깨어있다고 생각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수요일날 안 가는 게 편해요. 철이 안 가는 게 편하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그것도 부담이 된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파수꾼이 잠이 들면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적에게 침투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이 가정의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정의 붕괴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요즘 끔찍한 살인 사건들, 이게 다 가정 붕괴에서 나오는 일이랍니다. 가정이 걷잡을 수 없이 붕괴돼요. 전 요즘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생명이 죽고 살인을 당하고, 여러분, 잔인하게 끔찍하게 살아다니는지, 이건
표현도 못하겠어요. 어쩌다가 사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지. 성도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미 핵을 다 보유하고, 그리고 그 핵 보유국임을 전 세계가 인정해달라고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한번 버튼을 누르면 세계를 불바다를 만든다는 둥, 여러분, 민족적인 불행을 만들겠다고 위협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아니, 북한이 아직도 적이에요. 우리는 그 적들이 아니 한미 훈련 하지 말란다고,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국회의원들, 이야, 이게 진짜 나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 사명이 생명 있는 날까지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게 저의 사명으로 알아요. 그러나 남북 관계는 어떤 경우라도 비핵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께 사는 길이에요. 한쪽에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에요. 안보라는 것은 생존에 관계된 문제예요.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평화를 구걸하는 거야, 구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지켜주겠어요? 나라를 36년 동안 빼앗겼던 이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 다 뺏기고, 공출해서 농사진 거 뺏기고, 그 어린 소녀들은 종신대로 끌려가서 성놀이개가 되었고, 그래도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던 게 우리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야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하는 게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의식 상태, 자기를 관리할 수 없는 상태야. 잠들었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전쟁을 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적이 와서 그 옆에 물병을 빼앗아 가지고 갔어요. 이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삼손은 들릴라의 품에서 잠들었다가 두 눈을 잃었어요.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깨웠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들었다가 모두 주님을 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유도고는 마지막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집중하는 그 시간에 창가에 걸터 있다가 졸았어요. 걸터 있으면 조는 거예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거울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는 마치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이 영과 육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기도 모임이 막혀 있어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주일 예배도 무너져 가면서 영적 잠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게 더 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신앙의 잠에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하는 경고처럼 영적 신앙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준비성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기업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잘 된다고 안주하거나 3년 5년도 못 가서 그러다간 그대로 무너지고 도태합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창조적인 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로또 맞은 게 아니에요. 3년 5년 10년 인생을, 미래를 보면서 준비한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혜성처럼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은 의욕만 가진 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를 쓰는 거예요. 모세를 쓸 때 보세요. 저 왕궁에서 그 40년,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40년의 역사를 그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3년 동안을 무섭게 주님이 훈련하고 그들을 교육해서 세계 복음화의 불씨를 만든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아주 그 명문 대학을 참 많이 들어갔어요. 올해 굉장히.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몇 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중학교 때서부터 이게 준비된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뭡니까? 준비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막 교회 목사가 들볶잖아요. 그러다고 목사님 어쩌면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들볶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게 당장 현실에 무슨 큰일이 나서가 아니에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조축하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준비된 기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축된 사람은 위기가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우리에게 채워주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저 엘리사의 생도가 죽었어요. 근데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야. 빚쟁이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 그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저 동라에 가서 네가 빌릴 수 있는 것만큼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을 붓는데 그릇만큼 다 차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빌려온 그릇만큼 찼던 거예요. 여러분의 준비한 그릇만큼, 준비한 인생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꿈을 준비시키세요. 인생의 목표를 준비시키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10대에는 꿈을 꾸게 만들 꿈에, 20대는 그 꿈을 준비하게 만들고 30대가 되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새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 혼자의 목회의 끝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뭘 준비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보험을 위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구자씩 1,404구자 100억을 다음 세대 비전 헌금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진행형이에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여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충성이란 뭐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란 뜻이 충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충성이란 말을 피스토스라고 그래. 근데 믿음이란 단어도 피스티스라 그래. 이것은 단어의 어원이 같은 거예요. 어원,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충성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 동반해야 돼요. 동반. 충성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많은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때의 말 잘하는 정치가 또는 무슨 글 잘 쓰는 문필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직하고 진실했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수치자를 삼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뽕나무를 가꾸며 살던 진실한 아모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라도 순종하며 충성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충성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직적 관계라고 그래요. 이 수직적으로 잘 믿는다는 말은 수평적으로 자기 삶에서 충성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수평적인 게 뭐예요? 가족에서는 가족이에요.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이에요. 직장은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가정 안에서 가정의 평안이 있고 행복을 만들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평안을 만들고, 이 사회에 가면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모두가 어딜 가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있다. 결산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 너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4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 복 있는 종이 어떤 겁니까? 주인이 올 때, 이 말은 내가 지금 다시 반드시 온다, 결산하러 온다,
그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결산의 약속이에요.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가 뭐야? 너희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고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